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인데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친구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속담에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강남 갑니다. 네. 그게 지금처럼 강남이 유명했을 때 나온 말인가요? 그 강남이 뭔 강남이에요? 서울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강북은 아니라 강남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강 넘어서 남쪽 그거예요? 역시 예, 잘 알겠습니다. 친구 따라 간다. 그러니까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친구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가까운 친구. 한두 명씩은 꼭 있으시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제 친구 사진을 슬라이드에 넣으려고 하다가 너무 티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넣었어요. 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제 대학교 때 함께 찬양팀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찬양팀 member들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 때요. 찬양팀에서 이제 그 대학교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이렇게 다 밀었어요. 네. 한 사람이 미니까 따라서 밀어가지고 찬양팀 전체가 다 머리를 빡빡 밀고서 올라가서 Jesus is my friend 이러면서 찬양을 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한번 하고 나니까 고등학생 애들이 그 다음 주에 막 다 밀고 오고 초등학교 애들이 다 밀고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머리 밀겠다고 여기 울고 있는데 제발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시간을 같이 울면서 또 제가 또 한국 뭐가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하자 해가지고 금요 저녁 예배 마치고 또 토요일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랬던 시간들 그런 추억들이 다 쌓여가지고요. 그 친구들은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하면서 저희가 또 필리핀에 선교 가면은 그 친구들이 다 와서 돕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근데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친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선택된 관계입니다. TV 방송 중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소개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부모들이 실수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막 뛰어놀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그 아이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것을 본 부모가 두 아이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야. 화해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얘를 친구로 삼아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놀이터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부모는 강제로 우리를 친구라 그러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선택할 자유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가깝게 친구 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은 좀 멀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누구 자유입니까? 나의 자유예요. 친구를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주님 친구 삼아 주세요. 주님 내 친구 돼 주세요.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도 그 선택을 받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관계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요, 친구는 사실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만나려면은 미리 미팅 무슨 작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만난다 그러면 이건 친구가 아니죠. 이 친구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옛날에 왕궁에서 많은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왕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면서 왕과 만날 수 있을 때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왕의 친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언제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이 친구의 의미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남편에게도 못했던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성 집사님 저랑 눈 마주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비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구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내 속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내 치부를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일주일 지나서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온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그것을 지킬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을 나누는 관계. 친구는요, 겉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와 공유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친구는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친구입니다. 자,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친구, 어려움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관계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이 다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내 옆에서 딱 든든히 나를 지켜주는 친구. 내 옆에서 너 뭐 필요해? 내가 해줄게. 해줄 수 있는 친구. 떠나지 않는 사람, 곁에 남아있는 사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로만 친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주종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오늘 친구의 관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랑으로 풀어내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를 거기에다가 딱 넣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사랑의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늘 작아집니다. 네, 내리사랑이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자꾸 자꾸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은요, 사랑은 쉽게 식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돌잔치에 갔다 왔거든요, 뉴저지에. 돌잔치에 갔는데 애가 방긋방긋 웃는데, 예, 얼마나 귀엽든지. 그래서 다들 막 그냥 여기도 웃어봐 저기도 웃어봐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요게 딱 1시간 지나니까 모두가 다 그냥 사진도 이제 안 찍고 지치는 거예요, 이제 막.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감정과 기쁨, 그게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다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보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사랑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반응이 기준이 되면은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한 광고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했는데요. 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 딸과의 관계 속에서 그려놓은 광고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찬에 친했던 살가웠던 그 딸이 사춘기 지나면서 계속 문 밖에서 그냥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고, 엄마는 그 앞에서 문 열어 밥 먹어 이러고, 이게 이제 계속 지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딸이 시집가서 없는 거예요. 문을 탁 열었는데 방이 텅 비어 있는.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이 상대방의 반응이 기준된 사랑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지금.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나의 사랑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서로 붙이신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은 참 쉬운데 진짜 이 깊은 의미를 다 깨닫고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위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러내 보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닮은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은 상대의 영혼과 형편과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애써서 지금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가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요, 권면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어른들이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성도는 그저 내 옆에 있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그 필요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필요를 채워주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국에 가면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좀 그 전도하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패러디 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지하철에서 뭐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러면서 막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되게 위협적으로 느끼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조롱조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가 된 줄을 세상에게 알리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서로 사랑하면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희생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제자인 줄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아는 친구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종과 친구의 그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입니다. 이제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존재다. 친구는 그 계획을 공유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다 읽었다고 그 사랑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22년 한 4년 이제 4년 5년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여러분들 오해한 적도 참 많았어요. 말은 안 했어요. 네. 처음에 와서는요, 이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하신 말씀인데도 나한테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집에 제 아내랑 둘이 가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했는데 4년 지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근데 제가 변했어요. 뭘 변했느냐?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의 본연의 뜻이 이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어떤 것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좀 달라지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4년 알아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이 기대되는 우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죄밖에는 모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성장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지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져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친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뜻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친구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으로서 주님의 친구임이 증명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친구는요, 열매 맺도록 보내심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열매 맺도록 보내심을 받은 친구들.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남보다 더 잘나서 친구 된 게 아니다. 친구 자격을 내가 따낸 게 아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세워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는요, 예수님과 머무는 사람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은혜를 누리는 친구 플러스 사명을 받은 친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한철 달렸다 없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항상 있게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세우는 말씀, 권면, 또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 또 교회를 섬기면서 끼치는 많은 거룩한 선한 영향력, 이 모든 것이 열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16절 후반부를 줄줄 외고 다닙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안 되니까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응답받는 것은 바로 응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13절, 14절, 15절이 전제가 되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이냐? 선택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계명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아젠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그것을 다 응답받는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진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다면 인생 끝에서 허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짧건 우리 인생이 또 길건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그 인생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보람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작아 보여도 헛되지 않습니다. 더뎌 보여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뒤에 16절 약속까지 붙여주셨어요. 특권까지 붙여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힘으로 그 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친구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은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무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됨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름으로만 붙들지 말고 실제 살아내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실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